네, 오늘은 6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말씀 묵상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을 버리며 우주 연애에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끝간한 일은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토요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6월 첫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참 우리나라에 많은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이 땅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우리들의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펼쳐야 할 아름다운 손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찾아가 평화를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늦추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육신의 고통 중에 욥처럼 싸워 견디는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9장하고 10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9장.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부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 7성과 3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락이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내 일생이 달리는 경주자보다 더 빨리 지나가므로 좋은 세월을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것이 갈대의 배와 같이 빠르고 먹이를 덮치려고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빠릅니다. 온갖 불평도 잊어버리고 슬픈 얼굴빛을 고쳐서 애써 명랑하게 보이려고 해도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이 다만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헛된 수고를 해야 합니까? 비록 내가 비누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닦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넣으시니 내 오신들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욥기 10장.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기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나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수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네, 오늘은 6월 첫째 토요일입니다. 6월에는 우리 민족에게 참 많은 시련이 있었던 달이죠. 지금 혼란 속에 있는 우리 민족과 또 미국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6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오늘 우리 모두 성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9장과 10장의 내용을 묵상합니다. 두 장 모두 친구 빌닷의 비난에 대한 욥의 변명과 하나님을 향한 욥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간단치를 않습니다. 하나하나 문장은 참 아름답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짧은 시간에 해설을 한다는 건 또 올바른 해설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아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장에 보면 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나와서 욥을 비난하는데 빌닷의 신학이나 생각을 보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빌닷도 철저한 인과응보라는 사상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오늘 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난 쪽에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빌닷은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옛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인류 역사의 증거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언제 악한 자를 축복해 주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 선한 자를 버린 적이 있느냐? 그러니 너는 내 자식들이 급사한 일과 내가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고통하는 일을 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회개하라 라고 이제 8장에서 욥을 향해서 아주 열어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9장에서 빌닷의 비난과 조언을 묵묵히 듣고 있던 욥이 빌닷이 말을 마치자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신을 변명한 내용으로 이제 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욥은 빌닷의 비난과 충고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절을 보면 빌닷 너의 말이 모두 사실이며 진실인 것을 나도 안다. 나도 너의 말에 대해서 조금도 비난하거나 핑계를 댈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절부터 10절까지 욥은 빌닷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존재인가를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15절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는 이제까지의 모든 자신의 신학과 자기의 신앙의 모든 근본들을 흔들어대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에 대한 신학적 질문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속될 질문입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날까지 아마 온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가장 실존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통을 받으며 이 세상의 똑같은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아픔을 당하고 살아가나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창세기 처음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아벨은 그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가인에게 들에서 돌 맞아 죽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벨이 죽는데 수수방관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 악한 가인의 이마에는 표를 붙여주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를 7배나 더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사마리아 땅에 밟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놈들을 다 완전히 싸그리 태워버리게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쯤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신 후에 이렇게 멀리 돌아가십니다. 도대체 히틀러가 600만에 이르는 유대인들을 독가스실에서 집어넣고 죽이고 짐승처럼 다룰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의 자전적 소설 밤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사람들의 탈출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치들은 동조한 2명의 유대인과 그 사람의 실형했던 피펠이라는 소년을 심하게 고문한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감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연병장에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교수대에 매달아 버리고 맙니다. 2명의 유대인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무거워서 금방 숨이 끊어지지만 몸이 가벼운 소년은 쉽사리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는 엘리 위젤의 뒤에서 어느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인가? 소년을 매단 밧줄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을 때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과 오늘도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자들을 왜 막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 악한 행동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폭력에 희생되는 사람들 옆에 동참만 하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흑인들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흑인들이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때 그들은 인간 사냥꾼들에 의해서 동물처럼 올가미에 잡혀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옵니다. 그들이 끌려올 때는 전부 다 쇠사슬에 손이 묶이고 발들이 묶여서 그 배 밑창 속에 집어넣어서 오는데 마치 짐승처럼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배설물도 그냥 거기서 그 묶인 채로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설물 속에서 나뒹굴며 배고플 때는 그 배설한 대변과 목마를 때는 그 소변을 다시 먹고 마시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이 땅의 노예가 되어서 짐승처럼 두들겨 맞고 짓밟히면서 이 땅에 와서 목화를 따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개척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을 받을 때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인들의 하나님이시고 흑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 역사가 흘러서 400년이 전 지금도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렸던 이 나라에 아직도
아머드 알버리 조지 플로이드 같은 사람들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가진다들에 의해서 평화롭게 조깅을 하다가 총을 맞아 죽고 목이 눌려도 숨통이 끊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욥의 울부짖음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울부짖음이고 어쩌면 미래에 우리 자녀들의 울부짖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탁상공론을 하는 엘리바스나 빌닷과 같은 죽은 신학과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아픔과 고통에 짓눌려 물도 삼킬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는 고통받는 오늘 이 시대의 욥들을 위로하고 다시 세우는 신학과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욥은 과거의 사람이 아닌 오늘 우리 곁에 다가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너의 이웃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바로 이해하려면 용감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아픈 신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상처를 쌓아주면서 이제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용감하게 일어나 물어야 합니다. 1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욥이 이제 하나님께 탄원의 이런 소리를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 소리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탄원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받으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 보신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햇수가 사람이 누리는 햇수와 같이 더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 하십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뒷글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욥의 이와 같은 울부짖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부르짖음이 아닌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온 인류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12절에서 욥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도 욥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내보내도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제발 남은 날이라도 잠시만이라도 쉬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인데 거기를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편히 쉬게 해달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도 누가 과연 욥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 악의 존재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사탄의 공격을 당해 고통하는 자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위로할 수 있을까? 누군가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 말씀 몇 구절로 위로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우리도 엘리바스와 빌닷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신학을 바탕으로 미련한 말씀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경험한 바로는 신앙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의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60평생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는 성경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십자가가 소망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맑을 때 건초를 준비하라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교만 떨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악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묻지 마시고 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함께 손잡고 일어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욥의 신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과 발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로는 그 숙제를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악과 싸우기를 포기하는 날, 그 순간 이 모든 세상은 지옥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가 이 땅의 악과 대행해서 싸울 때 이 땅에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꽃피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에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참된 이 땅의 삶의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